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성에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행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정직은 행복의 열쇠이고 정직은 행복의 출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것에 정직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행진을 못했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행진하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사울은 그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또한 믿음과 삶 속에서 열심으로 정직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정직하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입장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할 때에 사울 너는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오름으로 너 자신의 오름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사울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입장이 달랐겠습니까? 사울은 왜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정말 정직한 행동이고 내 맡은 바 직임을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울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르다는 것을 왜 그렇게 사울이 생각했을까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답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왜 예전에 교회를 잔멸했었던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갔던, 교회를 잔멸하며 살아갔던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그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그노에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되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말은 경험되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론으로만 많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무엇을 알지 못하였을까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허망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요. 복음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하고 행동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게으르고, 직장 생활에서 책임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가정 속에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경험할 뿐 실제나 사실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스움만 타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 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이 다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보다는 더 성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인정하면 너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너 욕심만 갖고 살아가니? 라고 도리어 비판받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복음을 생명의 기쁨으로만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 제자의 복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론으로만 알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생명의 행복 알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있다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만은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 비밀을 이론으로만 알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다는 말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던 것처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행복하게 행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실 수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행복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까? 라는 질문과 의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로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B는 돈을 빌려준 그 A에게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A도 B라는 사람이 돈이 생겼다는 확실한 서로 간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날짜를 B가 어깁니다. 자, 그럴 때 돈을 빌려준 A가 B가 어떤 말을 하든지 A가 B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 못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십자가와 무덤, 비밀을 다 합니다. 부활과 현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아주 유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발견했으면 살아야 될까요? 살지 않아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다. 그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다는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틈만 나고 상황만 되면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으로 살아갑니다. 멋지게 고백을 해놓고는
나의 오름으로 삽니다. 나의 오름으로 사는 것이 자꾸 반복된다면, 나의 오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런 행동이 바로 교회를 잔멸하는 행동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받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진하면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론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인다는 뜻은,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뜻은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무엇을 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A와 B와의 본질적인 관계는 뭐가 풀어질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까? 돈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아무리 하고 맛있는 걸 아무리 사줘도, D라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챙겨주고 뭐 권면의 말을 해주고 이럴지라도 이 사람 마음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안타까울까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겁니다. 왜요? 그 돈이라는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의 믿음을 기도나 열심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느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기도냐, 너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근거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냐, 너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도력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쉼을 준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짐,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짐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은 너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너 짐이 없어지니까 너 쉬울 거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 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짐 지면 쉽다 이 말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 판단대로 살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면 어려워. 그러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고 나의 오름대로 살던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짐과 예수님이 주는 짐, 너가 가지고 있는 멍에와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너 인생 네가 결정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당하는 고통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더 쉽고 가볍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짐을 비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짐을 내가 송구스러워서 예수님께 못 맡깁니다. 교회에도 못 맡기고 목사에게도 못 맡깁니다. 이 말이 뭐냐? 짐에 대한 이론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짐을 예수님이 전부 다 맡아주시고 나는 아무런 짐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맞죠? 또 두 번째는 내 짐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비교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을 비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리어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은 내보다 못 사니? 야, 그럴 바에 나를 믿어라. 너 내보다 못 살잖아. 나를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만 지금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때문에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가 지금 복음의 기쁨, 생명의 기쁨만 알았지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삶이 안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너의 오름으로 네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만 짐을 지고 사니?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는 짐은 왜 비교하지 않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사울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짐과 예수의 짐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실 수 있게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옳다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행복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잔멸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 알지 못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바울은요, 행복한 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여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요,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바라보는 비밀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거나 흑암 속에 있거나 파선되는 그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주는 짐이 더 가볍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짐의 비밀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진정한 행진, 행복한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그 흐름을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짐, 예수님께 기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행복하게 행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짐의 비밀을 발견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행복한 행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